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지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 있지는 않느냐? 너는 결단하라. 주저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너는 결단하라. 주저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그날에 나와 같아. 오늘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말씀,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날에는 이라는 말은 부활의 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의 날, 그날이 돼야 된다. 부활의 날이 와야 된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냐면 십자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나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거고, 십자가 예수를 따라가면 부활의 날,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온다, 이런 말이거든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따라갔더니 부활의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신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시면 그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날, 부활의 날. 그 날이 되면 주님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다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자,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여기서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또 읽을 수 있죠.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34,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사랑,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건가, 뭐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이 한번 보게 되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가 나옵니다. 원래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죠. 그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고, 17장은, 요한복음 17장은 자기가 기도한 기도예요. 자기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한 기도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보면은 그 주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주님의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한 귀절 한 귀절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은혜스러운 그런 귀절이에요. 어느 날은 이 요한복음 17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읽어보고 그러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잘 이렇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아버지에게 제자들을 잘 하나씩 부탁하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도드린 그런 기도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은 주님의 직접적인 기도, 이것이 이제 주기도이죠. 주기도문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런 주기도문이고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한 그런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보면 몇 가지만 이렇게 읽어봐도 어떤 귀절을 읽어도 이렇게 다 제자를 이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그 기도인데요.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한 사람이 예수를 팔았죠. 그래도 주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멸망한 거지 스스로 예수님이 멸망시킨 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그냥 살아 있었다면 분명히 구원받았을 겁니다. 베드로처럼 반드시 주님이 찾아와서 그를 다시 선택하고 사명을 아마 주었을 겁니다. 16절에 보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 주님의 마음 있잖아요.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이건 어떻게 할 때 이게 가능하냐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그날이 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텐데, 그날이 와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모습, 그러면은 잃어버리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그날이 온다는 것은 부활의 날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하나가 되는데 그 나라에 우리들도 데리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안에서 하나가 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활의 날이 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부활의 날이 오려면 어떻게? 내가 십자가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그 부활의 날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활하고 싶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 예수를 따라가 나를 부인하고 죽으려고 따라가는 건데,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들, 그 예수가 하나 둘만 하나였었는데 둘이 하나죠.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인데 둘이 하나인데, 우리가 그 예수를 따라가니까, 십자가 예수를 따라가니까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래요. 자기가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하나가 될 때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걸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 사랑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랑은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17장에 14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세상에 서로 속하지 않았대요.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전혀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서로 다르니까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세상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왔을 때는 세상 안에 살고 있어요. 세상 안에 살려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밖에서 사시는 분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안에 살고 있는데 세상 밖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 안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세상 밖에 살고 있다고. 자, 저를 그냥 비교해 볼게요. 나는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세상 밖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안에 있는 삶이지만,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 밖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밖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밖에서 이 세상 안으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나는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 밖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세상 밖에 살고 있는 나를 예수님이 세상 안으로 보내시는 거다. 그거를 파송이라 그래요. 파송.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파송되신 분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 땅에 파송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분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파송된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인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밖에서 사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이 파송돼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삶이 세상 밖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밖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세상 안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안으로 들어와 살고 있지만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 않고 세상 밖에서 사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어떤 거냐? 교회가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밖의 삶을 사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안에서 포함되어 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지구 안에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교회라고요. 근데 아닌데 나 세상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 당신이 구원을 못 받았든지 부활의 영광의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든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기는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자기는 세상 밖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늘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하고 나하고 생각이 서로 이해가 안 된다. 서로 말이 안 통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땅의 삶을 살고 있지 않고 하늘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는 땅에서 지금 걸어 다니고 있어요. 땅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데 자기는 하늘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하늘에서 사는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말을 해도 안 통하고. 우리도 교회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서 우리가 죽었더니 예수의 부활이 내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밖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세상에서 똑같이 생활하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세상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밖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이렇게 글씨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글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이 성경책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경책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이 세상의 삶하고 세상 너머의 삶하고 완전히 다른데, 그러니까 세상 안의 삶과 세상 밖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에요. 땅의 삶이냐 하늘의 삶이냐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땅의 삶을 살았겠어요? 그렇지 않죠. 하늘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 거예요. 성경책을 봐도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글씨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글씨 안에 있는 거를 보고서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그 내용이 있다고요.
너희들은 세상 밖에서 이걸 보고 있느냐 이거죠. 세상 안에서 이걸 보면 이 성경책 그대로 있는 바리새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유대인 정도 다 성경을 그대로 보고 있으니까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세상 밖에서, 세상 너머에서 이 성경책을 보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 땅에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기도, 간절한 기도는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와 하나가 돼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이 세상에 이 제자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을 간절히 예수님이 바라는 건 뭐냐? 이 제자들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가지고 이 세상에 파송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이 제자들을 여기로 보낼 텐데, 세상으로 보낼 텐데,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뭘 세상으로 보내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제자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안에, 자기 안에 들어와서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이 세상에 파송된 자기가 보낸 사람들이 되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밖에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그게 교회의 목적이라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게 파송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전혀 다르니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저들은 땅을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말이 안 통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설교를 들으면서 말이 안 통해. 왜? 땅의 삶을 사니까. 부활의 삶이 안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부활의 예수님으로 들어오면 이 성경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성령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면 다 가르쳐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죠.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와서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이제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 어떤 예수? 세상 밖의 예수. 그 부활의 예수를 믿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이게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라, 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있어요.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입니다. 율법과 선지자가요 구약이에요. 구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새 계명이다, 이것이 신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뭘로 되어 있냐면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다. 신약은 서로 사랑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10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10가지 계명인데 그 10가지 계명을 2개로 나누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 10가지 계명이 성경 율법의 핵심이에요.
성경 율법서와 선지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율법서와 선지서의 그 전체를 요약하면 율법이 나와요. 율법 때문에 선지자들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율법 때문에 선지자들이 나왔으니까 율법서와 선지서가 합하지면 구약성경인데, 이것이 이게 꽉 짜가지고 이것을 요약을 해버리면 율법이 나와요. 율법. 그럼 율법은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의 핵심이라고요. 구약성경의 핵심. 그럼 그 모세 오경을 꽉 짜가지고 핵심을 딱 다시 뽑아내면 10개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10계명이라고 그래요. 그 10계명을 꽉 짜서 2개로 꽉 짜가지고 이제 요약을 딱 해버리면 2개의 계명이 나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다. 이 말한 것은요, 모든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이 다 같이 공감하는 얘기였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개가 구약성경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하고 새로운 계명을 준 거예요. 그게 서로 사랑이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10가지가 5개로 나누어서 2개로, 그 2개는 결국 하나다. 새 계명, 이 하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은 다 숫자로 말하면 뭐라고 되어 있다? 10개, 5개, 2개, 1개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10계명, 5개로 되어 있어서 2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서로 사랑, 1개다. 여기서 10개, 5개, 2개, 1개. 어서 많이 듣던 얘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그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열처녀면 열처녀인 줄 알고, 달란트면 5달란트인 줄 알고, 양과 염소 그러면 2이면 2인 줄 알고,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열처녀 그러니까 2개가 10개로 되어 있는 5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5달란트 5개죠. 2달란트 2개로 나누죠. 1달란트 그러면 하나가 완성된 거죠. 근데 그거를 땅에 묻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한 겁니다. 이걸 왜 땅에 묻어 놓냐? 이것은 밝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를 숨기지 말고 밝혀내야 된다. 그 하나로 그 땅에다 숨겨놓은 그 땅에 들어간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죽으심으로 끝나면 돼요? 이걸 꺼내야 돼요. 꺼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장사를 해야 된다고. 이거를 전파해야 된다고. 성경의 장사는 전파하는 거예요. 그 장사해야 된다고. 근데 이거를 숨겨놨단 말이죠. 그럼 안 된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염소, 양에 대한 것도 이렇게 나누어진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개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뭐를 사랑해야 돼요? 이 성경에. 뭐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죠. 이웃 사랑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래요? 성경에. 로마서 13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에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 9절에 보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어디 갔고 이웃 사랑만 하면 다 완성됐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 있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 있죠. 예, 원수가 누구예요? 이웃은 누구예요? 예? 이웃은 누구고 원수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돼. 근데 이 원수는 누구고 이웃은 누구예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 한 적 있죠? 자, 영광, 그러면 뭐라고 바꾸라고요? 부활의 예수님이라고 바꾸라고 했죠? 영광 받으소서, 영광,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이러면 무조건 부활의 예수님으로 바꾸라고 했죠? 그러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또 뭐를 바꾸면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거를 딱, 원수, 그러면 뭐라고 딱 바꿔야 돼. 바꾸면 딱 맞아. 이웃, 그러면 뭐라고 딱 바꾸면 딱 맞아. 네. 원수가 뭐냐면 나야. 내가 원수야. 나하고 바꾸면 딱 맞아.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해야 돼. 응? 아이고, 나 사랑해야 돼, 나 사랑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일단 원수인데 그것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원수가 나야. 나. 원수가,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쓴 책이잖아요. 나라고, 내가 원수라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면은 이웃은 누구예요? 이웃은 예수님이요. 이웃은 예수님. 누가복음 10장에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거기서 이웃이 누구냐 그러죠?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이웃이 예수님이야.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에서 누구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죠?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누구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한 거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웃은 예수님이에요. 나 말고 다른 분은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고 나 말고 다른 거는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한번 해봐요. 생각이라는 무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니까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원수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나누어지면 무조건 원수예요. 그래서 한쪽은 죽어야 돼. 그래서 나를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원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게 원수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 여러분한테 여러분 미워하고 여러분 싫어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세상 밖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더 미워하고 싫어하겠냐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을 원수로 생각할 때 그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우리는 사랑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웃사랑이 안 되죠. 예수를 믿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깨닫고 이웃사랑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나는 계속 저 사람들하고 같이 지낼 거야. 나는 저 사람들한테 잘해줄 거야. 사람들 왜 다른 사람들한테 오지랖 넓어가지고 다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 있죠? 그죠? 이게 막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왜? 이게 잘해주려고, 잘 보이려고 막 괜히 잘해주려고 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너 진짜 착하다. 그러겠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뭔지 알아요? 진짜 미련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진짜 미련하다 네가.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미련한 짓 하지 말고. 그 잠언서입니다. 그게. 그 지혜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 그랬지 미련한 자들과 동행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속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모든 시간을 같이 지내려고 해. 시간 엄청 낭비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혜자와 동행하라고 그랬지 언제 미련한 놈과 동행하라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한다. 그게 원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랑하신다. 그게 원수 사랑이라고. 내가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원수였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게 원수 사랑이에요. 미련한 사람들하고 같이 동행하라는 뜻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동행하고, 그런 말 아닙니다. 성경. 어떻게 시간 낭비를 그렇게 해요? 미련하게. 그건 아니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원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 시간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정해진 시간이 자기의 생명인데, 자기에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해져 있는 시간인데, 그러면 수많은 시간 낭비하면서 살면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구분해야 되죠. 이웃은 예수님입니다. 이웃사랑, 예수님. 그래서 모두를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처럼 보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쪽에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하늘에서, 이웃사랑은 땅에서. 그래서 이웃사랑이 땅에서, 하나님이 땅에서 완성시킨 사랑이 이웃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이웃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웃사랑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웃사랑하면 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 사랑이 할 때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완성시킨 사랑,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그래서 이웃사랑이 사랑의 완성이야, 율법의 완성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둘이 완성을 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됐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라는 하나를 하는 거야. 둘로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서로 사랑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사랑이 뭔지, 이웃 사랑이 뭔지, 먼저는 원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원수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였던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둘이었다,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둘이고 분리가 되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로부터 분리된 것을 원수라고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될 거다, 어머니와 딸이 분리될 거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리될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서로 원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게 누군데? 난데. 시어머니가 며느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고,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고, 어머니가 딸이고, 딸이 어머니인데, 그거를 하나였던 걸 둘이 원수가 되게 만들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 원수를 자기가 죽음으로써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 주려고, 이웃 사랑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으로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원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완성할게. 내가 세상 밖에서 세상 안에 들어와서 완성시킬게.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았으면. 그래서 성경에 다 사랑이 아가페로 나옵니다. 왜 아가페로 나오는지 알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아가페로 나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만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에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우리를 친구라 했다. 그때 필레오라는 말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필레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하고 필레오 사랑만 성경에 나오는데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필레오 사랑은 우리가 그 아가페를 깨닫고 하는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고 서로 비밀이 없다, 서로 친구다, 이런 사랑을 나누자, 그게 필레오 사랑이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랑이 있잖아요. 성경에 남편, 아내 사랑한다, 사랑해야 된다, 이런 사랑이 있잖아요. 다 무조건 아가페입니다. 인간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로지 너희들이 너희들끼리 생각해서 이런 성경을 보고 그렇게 행동하는 건 다 껍데기에 행동하는 거예요. 껍질로 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세상 안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세상 안에 있는 그냥 그림자, 껍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생활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세상 밖에서 부활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된 상태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고 생활하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아가페예요. 진짜 사랑이라고요. 그걸 할 때 주님이 완성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속에서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세상 밖에 있는 내가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 안에 있는 인간들을 세상 밖에 있는 아가페를 받은 자가 세상 밖에서 세상 안으로 들어와 사랑해 주는 거. 그러면 땅에서 사랑이 완성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우리 사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되겠어요? 아유 사랑하래, 우리 사랑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뭐를 구해야 되냐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버지의 아들의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 부활의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니까 내가 십자가 예수를 따라가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죠. 그러면 사랑이 내 속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우는 나무가 되어줘. 내 길을 축복할 거야.